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에 옥황상제나 염라대왕을 만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바르게 산 사람은 옥황상제를 만나서 극락에 갑니다.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염라대왕을 만나서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염라대왕 동생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염려대왕이라고 합니다. 염라대왕은 죽은 다음에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염려대왕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괴롭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지옥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염려대왕을 만나지 말아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염려하는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염려대왕을 만나지 않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염려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맥에서 박해에 대한 염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생기는 염려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넓게는 일반적인 염려들도 여기 포함될 것입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돌보다라는 단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권고한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을 나타냅니다. 헬라어 시제는 계속적 현재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이렇게 정확히 짚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돌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분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요셉 위에 주어진 축복을 말하면서 야곱의 전능자의 손이 요셉 위에 있다, 이렇게 창세기 49장 24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애굽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과 관련되어서 구약 성경에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34절에서는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이 흩어진 여러 나라에서 그의 남은 백성을 모은다, 이렇게 말하고요. 에레미야 21장 5절에서는 든 손과 강한 팔이 악인을 심판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베드로의 경험적 언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도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습니다.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세를 내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잘라버린 말고의 길을 예수님이 치료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예수께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피곤하고 춥고 배고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해주고요. 숯불을 피우고 조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은 옥에서 구원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베드로는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온갖 염려와 걱정들 모두 다 주께 맡겨야만 합니다. 염려를 맡기되 일부만이 아니라 다 맡기라고 여기서 말합니다. 이 맡기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디에 던지다, 넘겨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무거운 짐들을 넉넉히 지고 가는 분이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시편 68편 19절에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만 합니다. 주님의 등 위에 맡겨야만 합니다. 그분은 우리 짐과 걱정과 근심을 넉넉히 기쁨으로 지고 가는 분입니다. 제 딸이 어렸을 적에 어디 먼 곳에 다녀오거나 힘들 때는 평지에서는 걸어왔지만은요, 사택 2층 계단을 올라갈 때는 항상 제 등에 업혀서 올라갔습니다. 제 등 위에 자신을 맡겨버린 딸, 저는 그 딸을 기쁨으로 넉넉히 업고 올라갔습니다. 딸은 자기를 업고 올라갈 능력이 없는 오빠나 엄마의 등에는 절대로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시장을 봐올 때 계단 밑에서부터는 무거운 것은 저에게 들고 올라가라고 다 짐을 맡깁니다. 저는 넉넉히 그 짐들을 들고 계단을 올라갑니다. 우리 집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나르는 것은 항상 지금도 제 몫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갈 수 없는 짐과 염려들은 항상 예수님의 몫이 되어야만 합니다. 염려 대왕은 그 짐을 힘들게 나에게 내가 지고 가라고 하면서 나로 하여금 지옥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짐을 다 주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아주 어렸을 적에 제가 책을 보면 와서 책을 빼앗았습니다. 볼펜을 잡으면 볼펜을 빼앗았고, 신문을 봐도 신문을 빼앗아갔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저를 밀어제치고 자기 혼자만 먹으려 했습니다. 아들이 아직 교육을 받지 않았고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동물적 시상 하부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뇌 전체의 1% 미만에 해당하고 콩 한 개만한 10g 정도의 시상하부는요, 뇌 중앙에 있어요. 인간이나 동물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시상하부는 경계심, 경각심, 걱정, 근심, 모험, 전율, 무서움, 도피, 공포, 투쟁, 공격, 방어, 쾌감, 불쾌감, 욕망, 식욕, 성욕, 탐욕, 이런 본능을 자극하고 호르몬을 지배하는 그 뇌하 수체도 지배를 합니다. 시상하부 위에 있는 이 이마, 이 전두엽이 시상하부를 지배하고 조절해요. 전두엽은 공부를 하면 채워지고 5번 들이면 세포가 모양을 갖춘다고 합니다. 제 아내가 아들을 교육을 해서 아들의 이 전두엽에 세포가 형성이 되고, 또 아들은 또 교육을 받으면서 대뇌가 개발되고 대뇌에 지배받아 가면서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동물처럼 제 것을 빼앗아 가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흥분하면은 이 전두엽이 동물뇌를 통제할 수 없어요. 또 알코올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 알코올은 간을 통해서 뇌로 갑니다. 그래서 시상하부 이상을 끊어버려서 술 먹으면 사람이 짐승이 되는 원리입니다. 전두엽에 영적인 생각과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종교뇌가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성경 전도서 3장 11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몸, 여기서 영, 여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종교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없애려면 성령이 역사하는 영, 여기에 지배를 받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란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수많은 환자를 상담하고 치료하면서 임상 결과를 논문으로 썼어요. 정신병의 원인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때문에 사람이 괴로운 것이고 만약에라는 것이 정신병에 걸리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어떻게 되면 어쩌나, 이것 때문에 정신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고 22%는 사소한 사건들이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이다. 나머지 4%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다. 다른 말로 96%의 걱정거리가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분 안에 해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으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 아니다. 그러므로 고민은 10분만 하라. 3분 이상 지속되는 근심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고민은 3분만 하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개인의 문제가 있고요,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경제 문제, 이런 것들로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민을 얼마 동안 해야 하는가요? 10분인가요? 아니면 3분인가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주님의 등 위에 맡기고 영의 지배를 받으면 3분에서 5분 이내에 대부분의 염려와 고민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4%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4%는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염려 대왕을 만나지 않는 비결입니다.